2021년 10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경배합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성시교도 61번입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윤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우리의 영을 지키시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좀 더 쉽게 현혹되고 게을러지는 이 팬데믹 시대가 길어갈수록 인내를 잃어가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어 우리가 구별된 자녀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가 은혜 있고 형통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도 주님 간섭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와 문화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계에서도 더욱 신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복음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더불어 살아가는 한인사회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안전과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필리핀의 경제와 사회, 치안도 불안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겸손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마닐라 은혜교회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재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히 구별되는 교회로 온전히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어 주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재단에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은혜로 세우신 유일무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건히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과 치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마닐라 은혜교회 계좌로 직접 보내주시든지 또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 나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오직 풍성함의 근원이심을 믿고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청지기라고 명하신 주님,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기쁨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Amazing Bartimaeo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Amazing Bartimaeo라고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을 놀라운 바디메오라고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별로 놀라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써서 Amazing Bartimaeo라고 잡아봤습니다. 놀랍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amaz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린다 싶어서 Amazing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은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보통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메이징, 놀라운 그러한 바디메오입니다. 왜냐하면 거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겉사람과는 다르게 그의 속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지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거지를 소개하면서 이름을 밝혀본 것이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거지가 있으면 거지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제가 뭐 거지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지의 이름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의 이름을 밝혀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 독자들에게 그 이름이 읽혀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이것은 정말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바디메오, 어메이징 바디메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맹인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눈을 떴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요, 오늘 마가가 그의 글쓰기를 하는 것을 보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액션,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러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놀랄 준비 되셨죠?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평소와는 다른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댔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었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속에 그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48절을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바디메오에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까마귀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질렀는데 마치 까마귀가 울어대듯이 그의 목청이 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만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멈추어 서실 때까지. 결국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고 결국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멈춰 서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47절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준 이름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경멸의 뜻이 붙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 이름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 구석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자 그때 바디메오가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나사렛같이 시시한 촌동네 구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안 돼. 그러면서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를 갖다가 경멸하는 그런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준 이름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였던 거죠.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를 이름은 이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준 이름과 다르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여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어떤 왕,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멈춰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소원을 물으셨을 때 근본적인 소원을 말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꼭 필요한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본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같은 10장에서 36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 바로 직전이죠.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욕망의 청탁이었던 거죠. 이것은 바디메오가 말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이것을 말했습니다. 5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예수님,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걱정 좀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인데 그 움막집을 좀 콘크리트 집으로, 멋진 기와집으로 바꿔주세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원을 물으실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근본적인 그러한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죠. 그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시되 근본적인 소원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소원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본적인 것을 구할 때 주님은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데에 그것이 놀랍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보고 싶은 소망이 많았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서 그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에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길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길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12제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12제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올 수 있는가 그 욕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지만 비록 거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을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예루살렘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그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도 떴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서 예수님을 따라가시되 예루살렘 죽음의 길까지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좁은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액션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실 때 보기를 원한다고 근본적인 소원을 말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눈을 뜬 후에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 길에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에게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또 동시에 거지였다는 거죠. 거지였다는 거죠.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인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맹인의 운명, 거지의 운명, 그 운명대로 길들여서 살아가지 않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 그것이 놀랍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맹인이나 거지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안 됩니까? 맹인이나 거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나 거지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는 맹인이나 거지가 바디메오 외에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과 거지는 아닐지라도
맹인이나 아니면 거지 이상 가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리고 안에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바디메오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바꿨죠? 자기가 맹인의 운명이나 아니면 거지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그가 생각을 바꿨다는 것. 저는 그 점이 놀랍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바디메오가 태어나서 언제 맹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맹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아마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나는 왜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지? 그러나 그런 질문도 잠시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서 나는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이 생각이 그냥 쫙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각막 이식 수술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한 번 맹인이면 평생 맹인이에요. 그 맹인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 생각을 갖다가 바꾼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요, 바디메오는 맹인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그는 거지였던 거죠. 사실 맹인보다 더 무서운 게 거지라는 사실입니다. 거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지인 거예요. 거지인 거야. 평생을 손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나중에 그것조차가 다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창피하면 거지 못하죠. 어느 순간까지는 창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면 창피 같은 거 전혀 없어지고요.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손이 나가게 되죠. 근데 거지에게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온몸에 게으름이 배버려요. 온몸에 게으름이 배버리면 일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입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을 해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거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거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그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고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바디메오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이 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내 생각 속에 품으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안에서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운명에 길들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응답하여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내 생각 속에 품으셔서 생각을 바꾸시고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운명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뒤집어 엎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정부의 방역 정책이 3단계로다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졌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IF 1일 온라인 캠프를 11월 13일 날 오후 7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방 교육부가 주최하고요.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 의의 태양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죄로 망가뜨린 우리조차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